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하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비올라라는 악기를 아시나요? 그 바이올린 잘 아시죠? 바이올린이 있고 조금 큰 것이 이제 비올라라는 악기고요. 그것보다 이제 큰 것이 이제 첼로지요. 사람의 목소리 비유하면은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비올라는 엘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오닐, 용제 오닐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6.25 고아였습니다. 전쟁 고아여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양부모님이 그녀를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용제 오닐의 어머니만 데려다가 그렇게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양육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아주 넉넉하지가 않았지요. 리처드 용제 오닐은 굉장히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악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레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이 바이올린, 비올라 악기를 빌려줄 수 있도록,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참 놀라운 건 리처드 용제 오닐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영양실조를 앓은 영양인지 아니면 열병을 앓았기 때문인지 7살 정도의 지능을 지닌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미혼모였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리처드 용제 오닐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UCLA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용제 오닐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녕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이 제목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보면 리처드 용제 오닐이 24명의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한 아이들인데 그들과 처음 만나고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연주하는 장면을 담은 그 영화가 이 다큐 영화가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영화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리처드 용제 오닐이 늘 해줬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디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삶은 특별하단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중에는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은 특별하단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오셨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가운데서 자라왔고 이방인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그들을 개처럼 생각했던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길을 갈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했고요,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참 친숙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원래는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고 하고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리처드 용재 오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그의 미소 띈 그런 얼굴, 그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한 PD가 이분에게, 리처드 용재 오닐에게 처음에 건의를 했을 때 금방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바쁜 일정이었지만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가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다큐를 처음 기획한 분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이보영 PD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PD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 전부터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좋은 내용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내보낼 수가 없는가? 왜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왜 그렇게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해줄 수 없는가? 그런 회의감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이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봐라,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모였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용재 오닐과 1대1 만남을 가지면서 그 진실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아이들이 울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말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하루에 15시간씩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많지 않습니까? 중독된 거예요.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중독 가운데 있던 아이가 리처드 용재 오닐을 만나고 음악을 만나게 되면서 현을 연주하게 되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 그런 딸이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목소리를 중성으로 내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꼭 남자 목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자꾸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늘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여자인 것이 뭔가 부끄럽고 마음에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도 마지막 연주회가 있는 날 드디어 모자를 벗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느낀 것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이보영 PD라고 하는 분 너무나 간절하게 그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도 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서 그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마음에 좌절감이 옵니다. 우울함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이런 말씀 보면서 마음에 강한 어떤 충격이라 그럴까요? 강한 울림이라 그럴까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어두워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고민과 어둠 속으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빠져나오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빠져나옴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몰려 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울과 좌절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때로는 그 병명에 따라서 약을 복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약만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요, 정말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력한 것이고요.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형편없는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만약 로마 교회가 정말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교회였다면 박해가 들어오면 금방 문을 닫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함께 모이고자 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뭉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고 뭉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인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로마교회 형제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힘으로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교인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들이 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내 의지로 힘있게 행하고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렸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잘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모자른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와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빛 대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녕 오케스트라를 기획하고 만든 이보영 PD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케스트라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리처드 용재 온일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보영 PD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1년으로 기획된 이 기획이 끝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때 때마침 안산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흡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24명의 아이들이 50명까지 늘어나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소명은 어떤 소명입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소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기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고 있고 갖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 은혜는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좌절시키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둠과 불안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물러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늘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우울한 마음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